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1절로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많이 맞아 고통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에 그때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들의 영적 실력은 자라났지요.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구덩이에서 시인을 틀어 올리셨고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감사의 예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동력자들이요. 우리가 당당하려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을 높이는 자녀가, 신하가 얼마나 존귀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면 절망이, 나약함이, 실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높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못할 때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스스로 굳세여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는 힘이 솟아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뚫고 외칩니다. 시편 57편 5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였더니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주님 앞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지요? 이 기간 동안 서서히 그는 하나님의 군사로 갖추어지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구할 때 내려 누르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같은 시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라는 돌만이 뒹구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본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담아 야곱에게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강해지며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힘을 얻습니다. 저는 기도시 시편 86편을 받들어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가 모릅니다. 시편 86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여호와여, 이 몸은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고 의지할 데 하나 없어 가련한 신세이오니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소서. 주께 믿음 지키려 몸부림치는 이 몸을 지켜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건져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몸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루 종일 온종일 이 몸 죽게만 부르짖나이다. 주님이여, 이 마음 주님을 우러러오니 주님,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주께 부르짖는 이에게 한없이 어지시며 기쁘게 허물을 덮어주시지요. 한없이 한결같이 잘해주시지요. 여호와여, 이 몸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렇듯 어려움 속에 빠져 주께 부르짖음은 주께서 분명히 들어주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주님이여, 세상에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있을까요? 주께서 하신 일 똑같이 할 수 있는 이 또 있을까요? 주께서 지어내신 모든 나라가 나아오리이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이다. 주님의 이름 영화로우시다 찬미하리이다. 드높이신 주님, 놀라운 일 베푸시는 분이여 주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이 몸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 가르치소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따르오리라. 어찌해야 온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이것에게 주께서 가르치소서. 온 마음 다 바쳐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 드높이리이다. 그래요, 주께서는 이 몸을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감싸 저 깊은 수월 밑바닥에서 이끌어 올리시니 그 사랑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 거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납니다. 잔인한 무리가 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저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께서는 측은한 것 보시면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시며 어여삐 여기는 마음 한 없으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한없는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며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얼굴을 돌리시어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종에게 힘을 북돋아 주소서. 주님의 여종의 자식인 이것을 건져주소서. 이것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여 나를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여호와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심을 보고 무서워하게 하소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왜 그러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추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지나여 쓰러지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비장의 영적 무기를 담대히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힘을 주소서. 구원하소서. 보여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찬송이 메말라가고 기도의 향기가 점점 사라진다면 거기엔 소망이 없는 것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나간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남을 지도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조심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항상 자신을 경성시키며 단련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자기 자신은 실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하는 권면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인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인 것이요.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4절엔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간구하는 가운데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소망인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오늘의 나를 붙드시고 영원 후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앞날에 나타날 사건들입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우연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일어나는 시간까지도 정확히 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렇고 우리 개인 미래도 같다고 성경은 이르시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가장 복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앞당겨지거나 미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시려는 은혜의 뜻이 굳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자는 그 기한이 되기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실력과 경건을 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계획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큰 일을 진행하시려 하실 때 먼저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주시든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반 시간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환경이 바뀌고 나는 변하는 것이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 무장이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이 없이, 무장이 없이 들떠만 있다면 그때가 올 때 창피만 당하고 그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여쭈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나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시곤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사명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를 당했을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저 쓰임받습니까?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나의 영적 실력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실력 있는 척해도 만천하에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에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고 무장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을 봅시다. 그때 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투덜거리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 시간에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준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특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건축할 수는 없었으나 그 성전을 위한 준비를 뜨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 14절에 일렀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였으나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자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자로 받쳐지기 위해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준비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안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도 하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요 거친 곳이요 고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준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비겁할 때가 언제입니까? 준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것처럼 흉내낼 때입니다. 남들은 찬사를 보낼지 모르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돌아보면 그때만큼 비참할 때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으니까요. 흉내내는 인생으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 기다려 봅시다. 말씀의 준비, 경건의 준비, 그리고 순종의 준비, 영적 실력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해집시다.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이의 눈치 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고요한 이때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준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를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굳건한 곳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누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둡고 어렵게 되어 가지만은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일꾼들은 준비하는 그 기간을 찬송과 기도로 빼곡히 채우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실력을 기르며 기다립니다. 그 기간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 실력이 쌓이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고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찬송과 기도로 이 기간을 채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실력을 키웁시다. 기도에 힘쓰며 온 맘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철저히 낮아져서 배우고 준비합시다. 이 기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노래하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